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 그 말이 한자여서 사실 요즘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생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에 많이 읽고 보는 장면, 오늘 장면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직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오히려 한국은 좀 컨트롤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직 기쁨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나 초기 교회들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복음을 전할 때도 생각해보면 상황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나라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잡혀가기도 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의 찬송과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암울하고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부활을 선포하고 기쁨의 찬송을 소망하며 부르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활절이 어떤 이들에게 교회가 모이는 것이 공포와 우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 제가 땀을 뻘뻘 흘린 적이 있어요. 왜 땀을 흘렸을까요? 땀을 흘릴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직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그러니까 더워서 땀을 흘린 것 같진 않고, 요즘 운동도 잘 못해가지고 운동해서 땀 흘린 건 아니고요. 치킨 쿠폰이 생겨서 핫 프링클이라고 하는 메뉴를 먹어봤어요. 그 치킨 주인이 그렇게 맵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막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저는 뭐 매운 거 그냥 맵다고 얘기하고 안 맵다고 얘기하진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려고 매운 거 먹으면서 땀을 흘리면서도 왜 매워? 그러면 아니야 더워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현상은 숨길 수 없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하죠. 뭐 요즘에 또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크림이 사라졌어요.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크림이 사라진 그 현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지만, 누가 먹었어? 그러면 누가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거나 거짓말할 수도 있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예, 마리아들이 보고, 또 누가 봤어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봤어요.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너무 놀라가지고 죽은 자처럼 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자처럼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려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빈 무덤을 보고 그 무덤에 천사가 소식을 알려준 그 광경을 마리아 말고 또 누가 봤다고요? 경비병들. 그 경비병들이 그 된 일들을 다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무덤이 빈 거, 천사들이 왔던 거, 그리고 여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제자들이 가서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라 라고 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보고하죠.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종교 회의를 합니다. 대책을 세우죠. 이때라도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진짜네?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네? 라고 대제사장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때도 역시나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지? 이거 사람들이 믿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경비병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경비병들도 봤고 이미 자기들한테 와서 보고한 경비병 말고 흩어진 경비병들도 무덤이 비었다는 거는 봤으니까.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거는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조작할까요? 무덤이 어떻게 비었느냐라고 하는 걸 조작하는 거예요. 자, 가짜뉴스는 어떻게 생성되냐면 다 가짜를 이야기하면 너무 티나잖아요. 그래서 팩트 아닌 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끔 가짜뉴스를 만들거든요. 이때에도 무덤이 비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무덤이 비었느냐? 라고 하는 걸 조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예수의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무덤이 비었다. 라고 경비병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라고 돈을 많이 줍니다. 또 어떻게 하냐면, 자, 너희들이 깜빡 졸 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갔다 라고 해라. 그런데 경비를 서다가 깜빡 졸면 어떻게 해요? 경비를 서다가 깜빡 졸면 총독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면 징계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무마해 주겠다라고까지 하면서 하여튼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가짜뉴스와 그런 일들을 무마를 시도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자,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조차도 인정하고 바꿀 수 없는 팩트,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이 무덤이 빈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무덤이 빈 모습을 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 여인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는 또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제자들도 생기기 시작을 하죠. 자,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의 마음에 두 가지의 감정이 생겨요. 뭐냐면 무서움과 기쁨입니다. 자,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함이 포함되어 있는 두려움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생기는 무서움과 경외함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며 전하기 시작하죠. 이 소식은 믿음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믿음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믿음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 우리에게까지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죠.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소식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살 수 있다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시 살고 싶으세요?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내가 후회됐던 과거, 그 시점 내가 다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시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추억이긴 하지만 내가 고3 시절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나고 보니까 추억이긴 하지만 그 육아의 시절 사진을 보니까 귀엽긴 하지만 다시는 그 시절 다시는 힘들다.
추억과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또 혹은 결혼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자,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와 또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네라고 대답해도 이 지연되는 시간에 있느냐 없느냐도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지금 배우자와 지금 아내와 다시 결혼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싫어가지고 다시 태어나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모습으로 태어나라는 보장도 없고 혹은 내가 잘 지나쳐온 힘든 과거를 내가 다시 겪는 것도 참 어려운 길이죠. 부활의 모습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생각도 참 다양해요. 젊을 때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나이 든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육체적인 건강이나 모습은 젊을 때가 더 예쁠 수도 있죠. 근데 젊을 때는 아직 성공하지 못할 때잖아요. 중년이나 어느 성공한 그 시기에 돈을 많이 번 그 시기로 부활할 것인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지금 2kg 다시 태어날 것인가? 이 얼굴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조금 더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나면 안 되나? 다치거나 어떤 상해를 입은 사람은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자, 사람들의 시선과 안목으로 보자면 여러 불만이 있어요. 각자 불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무슨 불만이 있을까? 저 사람은 다 만족할 거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다 컴플렉스가 있고 다 자기 자신과 환경에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아무 쓸데없는 컴플렉스와 불만들이에요. 자, 이 그림은 피에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보는 시선이에요. 자,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통해서 얼마 전에 미쿡에 있는 제 친구 목사 이정승 목사가 쓴 글을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 아무리 뛰어난 예술작품이라 할지라도 짓궂은 비평가들의 목소리마저 피하기는 어렵기 마련. 그 빼어난 예술성으로 인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수많은 찬사를 받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의 목소리들도 이어졌다고 한다. 성모 마리아가 너무 젊게 표현된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아 예수가 아닌 성모 마리아가 작품의 주인공 같다. 하지만 자신의 작품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조각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 미켈란젤로가 한 이야기래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의 말처럼 피에타상을 일반적으로 사람의 바라보는 정면이 아닌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보면 그 모든 논란이 무색해짐을 느낄 수 있다.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피에타에 새겨놓은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다보는 성부 하나님의 시선, 그 마음, 그 마음이죠. 맞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여기부터는 제 말이에요. 여기부터는 제 설교입니다. 자,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다양한 편견들과 차별들이 다 쓸데없는 거죠. 우리의 시선으로 보자면 키 작고 눈 작고 가질 것 없고 능력 없고 학력 없고 재산 없고 이런 게 다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키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다 별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우리를 모두 동일하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어치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런 사랑받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냐? 이게 인간의 시선으로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상상력으로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과 소망이 같을까요? 같을까요? 좀 비슷한 느낌은 있죠?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같은 단어라면, 같은 뜻이라면 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할까요?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저기 다리가 있어요. 건너가면 안전한 곳이 있어요. 이 다리가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쵸? 나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다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고자 하는 소망이 모두에게 있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 저 다리 튼튼해. 나는 근데 건너가기 싫어. 귀찮아. 그냥 여기 있을래. 난 여기가 좋아.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믿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혹은 천국에 대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곳을 향한 소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도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부활을 소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 명절 때요, 고향에 내려가서 친척들을 보는 중에 저랑 나이가 같은 사촌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굴 한쪽이 눈을 비롯해서 한쪽이 이렇게 뭉개졌다고 할까요?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고 할까요? 하여튼 약간 보기 안쓰럽게 이렇게 얼굴이 좀 변한 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묻기도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나중에 사촌 누나를 만나서 왜 그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그 몇 년 전에 그 뇌 수술하고 나서 그렇게 후유증으로 신경이 죽고 그렇게 됐다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그 누나와 그 가족들은 살았으면 됐지. 죽는다고 한 거 수술 잘해가지고 지금 살아있으면 되지. 그게 얼굴이 무슨 상관이냐고. 너무 다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명 앞에 사실 어떤 장애나 어떤 부족함은 아무 불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죽음 앞에 이르러 보지 못한 사람이 이거 불만 저거 불만, 근데 죽다 살아나는 사람은, 정말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다음을 이어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하나님의 수준의 생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에 따라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부활의 다음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영원히 산다는 건 뭘까요? 영원히 산다는 건 시간의 개념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 그분과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한 존재,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활할 것을 믿지만 천국에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사람하고는 내가 천국에 같이 가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정말 천국에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근데 그 사람하고 천국에 영원히 같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벌써 죽어서 없지만 11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모든 제자가 함께 갑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의심했던 사람, 도망갔던 사람, 배반했던 사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 다양한 제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이 제자들에게 주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어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드는 민족에게만요? 이번 코로나19 때 우리 입국 금지한 나라는 복음 전하지 말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재정적인 능력입니까? 군사적인 능력입니까? 신체적인 능력입니까? 언어적인 능력입니까? 사랑의 능력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사랑을 실천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아마존 에콰도르를 생명으로 선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가서 며칠 만에 죽임당했어요. 창끝에 맞아서. 잔인한 그 야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단어조차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별로 한 일도 없이 죽었지만 후에 그의 가족들이 또 가서 그 땅을 위해서 선교를 하다가 결국은 그 땅의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엘리엇을 향해서 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만약에 위기 상황이 오면 총을 쏘아서 방어를 할 겁니까? 아니. 왜요?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죽으면서 끝까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죽게 되죠. 육체는 죽었지만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은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완벽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능력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영상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실 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부활하고 싶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가지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먼 곳에서 진리교회를 위하여 진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헌금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과 부활의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